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구조와 주제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말하는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 책이 그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은 언제나 구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다니엘서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해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그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볼 때 이 그릇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릇의 기능이라면, 그릇의 기능은 그릇의 모양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긴 어떤 병에 조그마한 입구가 있는 것은 뭔가 액체를 담는 것임에 분명하죠. 아주 큰 그릇에 움푹 파인 것이고 뚜껑이 덮였다면 무엇인가 그 속에 넣어서 끓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릇의 모양만 봐도 이 그릇이 어디에 쓰여지겠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새가 달려 있으면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늘을 나는 이 조류 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느러미가 달려 있으면 유선형으로 쭉 빠져가지고 이거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리가 달려 있으면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상을 걷는 그런 육지 동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짜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면 그 성경의 핵심 내용과 주제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한 권의 책을 공부할 때는 그 한 권의 책의 구조와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장을 공부할 때는 그 한 장의 구조와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죠. 또 한 단락도 마찬가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그 책으로부터, 성경책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서 그런 연후해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나의 대화 상대자가 뭔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네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야? 너의 말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 내용을 전달을 못했는가 하면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그 횡설수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의 조리, 말의 구조가 없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은 하긴 했는데 횡설수설, 구조가 없이, 순서가 없이, 조리 없이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귀에 쏙쏙 마음에 들어오고 박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아주 구조 속에 잘 담아서 말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는 구조와 주제를 밝혀놓지 않았죠. 물론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쓸 때는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아놓은 구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지금 펼쳤을 때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이 다니엘서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고 이 다니엘서의 구조 속에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해야 다니엘서의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구조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여행할 때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이 기본적인 단위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치 레고를 맞출 때 10개로 된 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블럭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10개의 블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장이 하나의 단위예요. 2장이 하나의 단위예요. 이렇게 9장까지는 그 장수와 하나의 단위가 일치합니다. 마지막에 10장부터 12장은 장수는 3장이지만 단위로서는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는 기본적인 10개의 큰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개의 기본적인 이 단위들이 어떤 식의 구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조가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이 10개의 이 기본적인 이제 단위가 두 가지의 문학 양식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6개의 다니엘이 겪었던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삶 속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환상이 4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6개의 이야기와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6개의 역사적인 사건은 당연히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는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이야기죠.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장이 첫 번째 환상, 8장이 두 번째 환상, 9장이 세 번째 환상,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네 번째 환상인데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일종의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말로 해주는 예언이 아니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 같은 예언이에요. 그걸 우리가 묵시라 그러는데 이 묵시적 예언의 장로로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특징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구조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 전반부 6개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궁중 이야기예요. 궁궐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이야기는 전부 다 2개의 나라, 이 나라는 이제 형태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2개의 제국의 왕궁에서, 쉽게 말해 황궁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1장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장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3장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4장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처음 4개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 때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왕궁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처음 4가지 이야기고, 5장은 같은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바벨론이 망할 때 있었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6장은 나라가 바뀌어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대신한 나라가, 그걸 차지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첫째 임금이었던 이 다리오라 부르기도 하고 고레스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다리오 혹은 고레스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6개의 이야기는 나라로 치면 2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이방 왕이 당연히 왕궁에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왕궁에서 왕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의 변방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모든 중심 권력이 있는 그 왕궁에서 이방 나라의 왕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전반부, 이 왕궁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의 정치의 중심인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이 정부, 이제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방 나라의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국가 간, 성경적 정부 간, 그리고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 나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4개의 환상은 실제로 시공간상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치 환상이라는 꿈과 거의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밤에 잠자면서 시각적인 뭔가를 보는 걸 꿈이라 그러고, 환상은 이 생시에 깨어 있을 때 뭔가 시각적인 걸 보는 걸 환상이라 그러지만 어차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꿈이라 부르기도 하고 환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있을 때 겪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상의 실제예요. 그 가상의 실제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상의 실제지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개의 환상은 사실은 그 시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상 현실 속에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이 네 짐승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사실은 심판을 당하고 인자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네 개의 짐승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옛적 같은 분이 인자에게 나라를 주고 전부 다 이 7장도 환상이지만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개의 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나와요.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오고 그런데 이 숫양과 숫염소가 둘 다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에요. 페르시아와 기본적으로 헬라를 의미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70일이라는 말로서 계획을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의 미래라고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장부터 10장부터 12장까지도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이 11장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인데 그것 또한 북방왕과 남방왕은 그 헬라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제국이고 그 직전에 바로 페르시아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환상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도 전부 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와 이 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6개 장은 실제로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아주 좁은 그 지역, 좁은 한시적인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시공간의 무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아주 거시적인 역사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도 사실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 이후에 세워질 모든 나라들이 더 크게 확장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6개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와 4개의 환상은 장르는 다르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같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얼추 보니까 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양자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다니엘서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장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독특한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하게 두 가지 언어로서 기록이 됐어요. 크게 말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고 아람어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인데 뭐 거의 오늘날 보면 사촌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달라요. 어떤 점에 다른가 하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사용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아람어는 이 바벨론이 그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의 국제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영어처럼 그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 부분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하면 1장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써요.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요.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써요. 이게 너무 이상하고 독특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한글로 쓰면 한글로 쓰는 거고 영어로 쓰면 영어로 쓰는 건데 어느 한 편의 글을 쓰면서 제일 첫머리에 한글로 썼다가 이 중간 부분에 영어로 썼다가 또 마지막 끝부분에 한글로 쓰고 이런 문서는 없죠. 근데 너무나 독특하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1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다시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어 부분, 두 번째 아람어 부분, 세 번째 히브리어 부분, 이렇게 당연히 문단이 나눠지는 것이, 구조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서가 3등분으로 구조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1장, 두 번째 2장에서 7장, 세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묘하게도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로 이 아람어 부분 2장부터 7장까지가 짜여 있고, 또 뒤에 8장부터 12장까지도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로 짜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972년에 랑글레라고 하는 학자가 2장부터 7장까지를 연구를 해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 부분인데, 이것이 문학적으로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양파 구조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구조 분석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이후로 대부분의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 랑글레가 이 2장부터 7장까지 이 아람어 부분의 구조 분석을 한 것을 그대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구조로 분석했느냐? 2장하고 7장이 쌍을 이루어요. 제일 양파의 바깥 껍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3장과 6장이 또 함께 병행을 이루어요. 또 양파 껍질에 한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4장과 2장이 관련을 맺으면서 병행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치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 이 부분으로 기록된 이 내용이 동심원으로 말하면 세 개의 동심원을 그리는 거예요. 제일 안쪽이 4, 5장, 그 다음에 3, 6장, 그 다음이 2, 7장. 양파로 말하면 제일 바깥 껍질이 2, 7장, 그 다음 껍질이 3, 6장, 그 다음 속이 4, 5장.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글을 쓸 때 이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아주 정교한 구조로서 그렇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시인들이 글을 쓸 때, 그렇죠, 시인들은 그냥 글을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짧게 집어넣은 그 말 속에는 많은 운율과 대꾸와 여러 가지 상징의 대칭과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잘 전달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그러한가 보세요. 2장과 7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2장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에 큰 상, 우리가 뭐 금상, 은상, 동상 같은 그렇게 이제 큰 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상이 신상이 예를 들면 그 금속이 4종류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의 부분이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네 토막이 돼 있는 거예요. 부분이.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이 팔은 그러니까 은으로 돼 있고 이 배 부분과 요 넓적다리까지는 구리 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 밑에 종아리하고 발 부분은 철 맨 끝에는 철하고 흙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로 금, 은, 동, 철 순서로 이 금속이 이 네 부분을 각각 구성하는 이런 독특한 신상을 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만들 때 금상은 금상이든지 뭐 동상은 동상이든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이 네 개의 금속으로 네 부분으로 된 그런 일종의 신상 상을 보았는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돌 하나가 등장을 해서 이 돌이 이 금상을 이 네 개의 신상을 완전히 부수더리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갑자기 돌이 점점 커지더니만 태산을 이루어버리는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해 줬는가 하니까 이 네 개의 금, 은, 동철로 된 이 부분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처음에 이 금머리 자체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네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돌에 의해서. 그리고 돌이 자라서 만든 태산을 이룬 이 것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네 나라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7장도 형태는 달라요. 7장에는 이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요 네 짐승은 네 개의 금속으로 된 네 부분의 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네 나라예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돌은 7장에서는 구름 타고 오는 인자로 표현이 되어서 그 구름 타고 온 인자가 이 모든 짐승들로 구성된 나라의 심판을 이루고 인자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장과 7장은 딱 겹치면 딱 맞죠. 네 개 나라와 영원한 나라, 네 개 나라와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하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두 가지 그림을 써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응한다 그러고 혹은 때로는 병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일치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껍질을 벗겨서 3장과 6장도 가만히 보면 주제가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 그 당시로는 이제 유대인이겠죠. 이방 왕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박해를 해요. 그 박해의 정도가 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야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단 사람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속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한 이야기죠. 박해로부터 순교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6장도 똑같아요. 단지 다니엘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또 신앙을 다리오 왕이 금하는 신앙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사자굴의 던짐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를 보내서 또한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그 같죠. 그러니까 그 3장과 6장의 주제는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게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한 껍질 다시 벗기고 4장과 5장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이방 왕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4장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고, 5장은 교만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줄 착각하고 오만방자한 그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에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를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제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의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정교한 문학적인, 흔히 말하는 동심원 구조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이해하기 좋도록 말하면 양파 구조로 해도 좋겠고, 학문적인 언어로는 흔히 교차 대칭 구조라고 이렇게 하는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로 이것이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단위로서는 3개의 환상이 기록됐다 그랬죠. 이제 8장은 환상 2, 두 번째 환상, 9장은 세 번째 환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네 번째 환상인데, 이 8장부터 12장까지도 이 3개의 환상이 마찬가지의 이런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8장과 10장, 12장 이 부분이 같이 병행을 이루고 상응을 하고, 그 중앙에 있는 9장은 다른 내용을 가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8장부터 조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왈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당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이 수당이 하나 나오죠. 두 뿔 가진 수당.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갑자기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6절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당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당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당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당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당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계속이요.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향을 났더라.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했는데, 그 두 마리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수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숫염소인데, 숫염소가 수장을 무너뜨리고 숫염소에서 큰 뿔이 하나 나왔다가 그것이 네 개로 갈라지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석을 붙여줘요. 처음에 나온 수장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 우리가 오늘날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제국이라 그래서 아까 수량 자체가 뿔이 두 개인데 메데 페르시아인데 한쪽 뿔이 더 길다는 얘기 자체가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훨씬 더 강성해서 페르시아라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수량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니까 수렴소가 무너뜨리는데 재빨리 무너뜨리죠. 이 수렴소가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 등장한 큰 뿔이 바로 역사에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라는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네 개의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제국으로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8장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그런데 11장도 가봅시다. 11장 한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당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구조가 똑같아요. 먼저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바사라는 게 이제 오늘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냥 음력해요. 이 페르시아 나라 후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헬라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바사 왕국을 무너뜨리지만 이 능력 있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분할이 되었다. 역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알렉산더 사후에 생겨나게 된 네 개의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부분으로 되어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도 이 구조상으로 끝대기에 있는 8장과 12장은 이렇게 두 나라에 대한 페르시아와 헬라 나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 그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9장이 나오는데 이제 그 9장은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미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시간표를 70주, 70일에로 정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 건데 그 70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분도 또 역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가 이중의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양파 구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얽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분석이 끝나죠. 어떻게 구조 분석이 끝나는가 하니까 1장은 이제 서론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니엘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치 중앙에 있는 본론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람으로 구성된 2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것이 정교한 교차 대칭 구조로 짜여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도 또다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놓고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다니엘 7장이 이 다니엘서 구조 전체의 핵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다니엘 7장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7장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이야기 부분과 7장 뒤에 나오는 8장부터 12장까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7장이 두 개를 딱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니엘 7장이 자기 앞에 있는 1장에서 6장까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같죠. 2장부터 7장까지가 같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봐도 묘하게도 이 7장은 다시 바벨론 제국 시기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대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시간대와 일치하는 것이 7장. 7장은 1, 2, 3, 4, 5장처럼 바벨론 제국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앞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은 내용적으로도 2장하고 아주 쌍둥이처럼 닮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은 2장과 더불어서 그 앞의 내용들과 이 껍데기 구조를 교차대칭 양파 구조의 껍질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7장은 앞부분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 7장은 자기 뒤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가 하니까 7장부터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장르를 놓고 보면 다니엘은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7장은 뒤에 나오는 8장부터 12장 전체 내용의 서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론을 형성하는가 하니까 다니엘 7장은 4개 제국 전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그런데 그 뒷부분부터 4개 중에 중앙에 들어있는 2개 나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7장 속에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좀 뽑아내가지고 2개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집중으로 설명하되 특별히 헬라 나라, 그 헬라 나라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박해했던 인물의 사건을 강조하고 11장도 똑같아요. 그러나 9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7장을 더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 7장은 뒤에 나온 것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 자체가 이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장이고 핵심장이고 이 다니엘 7장 자체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일단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니엘서 7장이 다루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를 다 분석은 나중에 7장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 다니엘서 전체 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3장과 14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다니엘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어디가 가장 많은가? 7장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한 다니엘서의 장이 바로 7장에 나오는 인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형성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4마리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13장과 17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기본적으로 9절과 10절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확장되어 있고, 다니엘서 13장과 14절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암시하는데, 가장 거의 대부분이 이 7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다니엘 7장이 노른자위다, 요지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구조를 분석한 이유는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끌어간 소방대장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건물 주인이 있으면 이 건물에 설계도를 빨리 가져와 보라고. 그 설계도를 봐야 지금 불이 난 그 위치를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진압할 줄을 아는 거예요. 혹은 또 인질범이 어떤 큰 건물에 인질을 잡고서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인질범을 잡으러 간 우리 경찰들이 가서 그 건물에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설계도를 빨리 가져오라고. 그 인질범을 억류하고 있는 그 장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찾듯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한다, 다니엘서를 내 삶 속에 적용한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주제를 찾아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조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다니엘 7장 13, 14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밝혀주는 내용,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확실한 이런 구조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7장 공부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오늘은 지금 주제를 찾아냈으니까 간략하게 13절, 13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뭔가를 보겠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중심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을 약간 보게 되면 도움이 되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보좌, 왕자는 무엇하는 자리예요?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땅에 놓여 있지 않아요. 어디에 놓여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는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렇게 계시된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 13절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이 왕으로서 모든 그 세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앞에서 나왔던 4개의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분을 정했어요. 그분이 누군가니까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온 이분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자체가 사람의 모양을 형상을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아들 되신 이도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 인자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보인다 하는 이 얘기 자체가 문맥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 왕자에 앉아 계신 그분의 아들처럼 생긴 이가 그 뜻이에요. 이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 이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으로 정체가 밝혀져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바로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앞에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왕자에 계신 분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받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이 내용을 묶어서 이제 주제를 말하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주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 바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인자를 통해서,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건설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를 처음 쓴 다니엘과 또 다니엘서를 처음 받았던 최초의 독자의 환경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하나님 백성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이방 나라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에 타협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을 죽기까지 그렇게 간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다, 그런 말이죠. 주제 찾기가 이렇게 힘들면 성경 공부하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집단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읽어도 그런 주제가 발견이 안 되던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두 번 읽었다고 파악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2000년 동안 다니엘서를 연구해온 최고의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니엘서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동소이하게 다니엘서의 이런 주제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그리고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지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에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전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할 뿐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야김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통치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궁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3년 교육과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으로써 그들이 그곳에서 더 일치월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나라도 통치하고 하나님 백성도 통치하고 그 속에 있는 개인들도 통치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제가 섬에 들어가는 거죠. 2장은 7장은 그 시적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장과 7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4개의 세상 제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제국이라는 것 자체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아니에요. 민족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와 여러 지역을 통합하는 제국은 사실 세상에 축소하는 것 같은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이전에 모든 세상 나라들을 4개의 제국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점부터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역사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를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세우신다는 큰 그림을 2장과 7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3장과 6장과 4장과 5장은 각 개인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과 5장은 그런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이 벨사살 왕, 각각의 개인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가 그들이 교만하면 패하기도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만 하나님이 거대하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매 왕들마다, 오늘날 말하면 매 정권마다 나라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조선으로부터 또 조선이 일제로 망하고 또 미군정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형성되고 하는 모든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뜻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상시에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지만은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돌변하고 또한 이 다리오가 돌변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라고 10계명 1계명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방 왕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최고의 왕으로 믿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예배하지 말라 그러고 믿지 말라는 것 자체는 들을 수가 없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께
순종을 하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다니엘과 세 친구 경우는 개인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푸른 불 속에 들어가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 개인과 다니엘 친구 각각을 이와 같이 건져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인류 문명의 역사 자체가 다니엘서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제국을 형성해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오고, 어떤 나라는 소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보시국가로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가 이어져 온 이것 자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탱되는 동안에 그 속에서 옛날로 말하면 왕,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대통령과 수상을 필두로 하는 그런 정권들이 세워지고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과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도 다니엘서가 서해졌을 때의 환경처럼 이방 나라 속에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년 전의 다니엘서는 오늘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문맥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책이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두 개고 나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는 하나의 집, 하나의 고향, 하나의 고국만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집이고 고향이고 국가이니까 이 두 개의 국가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새롭게 옮겨가게 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간에 나에게 충성 경쟁을 요구해 올 때 이 두 가지 요구가 거의 마찰이 없을 때는 내 속에 긴장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요구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다를 때는 내 삶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과 내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그냥 고향과 고국이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면 별로 갈등이 없지는 않으나 근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에요. 기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진짜 본국이 되고 고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진정한 고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요구가 부딪혀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현재로는 좋은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읽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나라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역사상 그런 나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이 문화 자체가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요구를 해오는 그런 갈등은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박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주일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전부 다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와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내 삶의 원동력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이 자랑스러워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들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대한민국 땅도 그냥 북한 땅처럼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세월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긴장된 삶, 갈등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그 이중적인 것이 교차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매 정권과 그리고 통치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기독교인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만 살 날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만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한가운데서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이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전 정부 사람들과 현 정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자기와 색깔이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는 막 희망이 샘솟죠. 자기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냥 절망이 그냥 찾아오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과 맞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인간이라는 게 뭔지 아냐? 인간의 속성과 본질이 네가 기대하는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슬픔을 줄여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의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왕중왕, 우리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하늘의 높은 왕자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맡겨서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물결처럼 그렇게 흉흉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만을 놓고 보면 절망적일 때도 많죠. 암울할 때도 많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인 미래의 확실함이에요. 궁극적인 미래는 이 악으로 들끓는, 악에 물든 이 세상의 악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예요. 반드시 악은 심판한다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현재 있지 않아요. 현재에 벌어지는 사건이 나의 슬픔과 기쁨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미래가 우리 가슴 속에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너무 많이 내뿜은 내 공기 때문에, 호흡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안이 너무나 탁하고 너무나 오염되고 답답할 때 그때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창문을 열고서 바깥 공기를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바깥 공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늘의 공기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미래의 공기를 끄집어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서 이 변화가 무쌍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이 잘 건너가고 잘 헤쳐가고 영적으로 잘 싸워가서 여러분이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